야, 하나님은 명절보다 크십니다. 명절보다 크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선택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중국집에 가서 주문할 때 좀 망설인 적 없나요?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기껏 고민하고 짜장면을 선택해서 짜장면을 주문해 놓고 곧바로 짬뽕 먹을 거 그랬나? 짬뽕을 시켜놓고도 곧바로 짜장면 먹을 걸 그랬나? 이런 고민을 해결해 주는 메뉴가 등장했어요. 뭐지요? 짬짜면이에요. 짬뽕도 먹고 짜장면도 먹고. 그런데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짬뽕 먹고 짜장면 먹고 짬짜면을 선택하듯이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선택권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더듬어 올라가면 선택권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했던 자들로 인해서 국가적인 복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자손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주일이면 여러분 여전히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주로 부인들에게 주말이면 그리고 주일이면 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잖아요. 아내분들에게 좀 죄송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대략적으로 부인들이 이번 주말과 주일에 친정에 갈 것인가 아니면 시댁에 갈 것인가, 아무튼지 선택을 해서 시댁에 갔다고 합시다. 아마 친정에 많이 서운할걸요. 또 친정에 갔다고 생각합시다. 그걸 아는 순간 시댁에서도 아마 서운함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런데 이 한국의 부인들이 주일이면 오직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선택권을 확정해 놓고 사용해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갔던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인생이 살면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신앙의 대를 잇는 복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선택권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은 주일을 어떻게 맞이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선택권을 사용하신 이후에 우리가 함께 드린 이 삼부예배 결과가 여러분 모두에게 영광스러운 결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기억해야 되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뱀의 배후가 되었던 사단은 결단코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선택할 수 없도록 유혹의 덫을 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면 피할 길마저 두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받을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 선택권을 사용한 자들에게 임한다는 사실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과연 선택권을 부여받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생각해야 될 텐데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권을 부여받았습니다. 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이 특권인 우리가 받은 선택권을 신학적인 용어로 정리하면 자유의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마 가끔씩 들어보셨을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권을 특권으로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는 자신의 행동과 결정을 스스로 조절을 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오늘 3부 예배자 가운데 나는 자유의지를 받지 않았다, 그런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절대로 손 드시면 안 돼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자신의 행동과 결정을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특권인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아담과 하와가 선택했던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해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선택했지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함께 동산 중앙에 있었던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아담과 하와가 선택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지하신 열매를 선택하게 됐을까요? 사단의 배후가 되었던, 이 사단이 배후가 되었던 뱀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뱀이 뭐라고 유혹했지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자, 여기에 놀라운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아주 안간힘을 쓰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뭘 해야 될까? 우리는 하나님과 같아질 수가 없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해서도 안 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귀중한 선택권을 주신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그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선택권을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열매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선택권을 잘못 사용한 그 일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감추어 버리셨습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3장 22절을 통해서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그냥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도록 두면 어떨까요? 괜찮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가진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불행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죄를 가지고 영원토록 생명을 유지하는 것, 이미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가 얻게 된 원죄, 오리지널 신인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 원죄에 대해서 완전하게 용서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원죄를 용서받은 자들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인 것이죠. 그런데 원죄에 관한 용서를 받지 못하는 자들에겐 영원한 벌을 내리면서 그들에겐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결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죄의 용서함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불행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곧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하고만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나무를 감추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감추어 버리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창세기는 철저하게 이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감추어 버리신다는 이 귀중한 약속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죄악의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이 성을 등장시키고 완전히 없애버리십니다. 중요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선택의 선상에 섭니다. 그랬더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인 롯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의 조카 롯이 뭘 선택했지요?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았을 때 가장 기름진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죄악으로 가득 찬 도시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땅에서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두 딸과 그리고 두 딸과 함께 결혼하게 된 사이들이 사는데, 완전의 죄악에 빠져 있었던 그 모습들을 성경이 들춰내 줍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죄악의 도시를 유황불로 심판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먼저 롯에게 경고의 말씀을 줍니다. 그랬더니 그의 사이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어떻게 여겼지요?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오늘 삼보 예배를 섬기는 예배자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쯤으로 여기고 있다면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농담으로 여겼던 롯의 사이들은 그 성에서 멸망하게 되었고, 그리고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들이 그 죄악의 도시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롯의 아내가 그만 그 땅에 무슨 미련이 남았든지 화려한 세상에 미련을 두었든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금지 명령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다가 무엇이 되었지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면 그 약속을 보장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감춰버리십니다. 저는 그 성경의 배경이 되었던 땅에 가서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이 죄악의 도시에 대한 옛 흔적을 좀 보고 싶은데 없습니다.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 현재 염해라고도 불리는 사해 깊은 곳에 수장시켜 버렸대요. 이것도 정통 있고 권위 있는 학자들이 지금까지 연구에 대한 결과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선택했을 때 생명나무를 감추어 버리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곳에 사람을 두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했던 에덴 동산에서도 쫓아내셨죠. 오늘 보면 창세기 3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이 24절의 말씀을 보면요, 결국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 낙원에서 파라다이스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분노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다름 아닌 두루 도는 불칼입니다. 이 두루 도는 불칼은요 360도 회전하는 불칼입니다. 여러분 불칼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다시는 에덴 동산에 들어오기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분노를 나타내 주시거든요. 이 에덴의 동쪽을 하나님이 막으셨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에덴 동쪽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인 성막을 통해서 이 사실을 해석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그것이 바로 회막이요, 그리고 성막이요, 그리고 성전이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인 것이죠. 그래서 동쪽에 입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서쪽에 뭐가 있지요? 지성소가 있고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을 막아버리면 하나님께 나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혀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선택했을 때 동쪽을 막으시고 이제는 에덴 동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완전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분노를 표출하시는 두루 도는 360도 회전하는 불칼로 막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음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 속에 그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영원토록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더 이상 죽음이 없고 슬픔이 없게 하는 그 생명나무는 영영토록 감춰버리셨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거든요. 그런데 곧바로 그들에게 죽음을 이렇게 진노의 결과로 주신 것이 아니고 땅을 갈게 하셨다.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내용들을 주시거든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창세기 3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멘. 자, 아담은 사람인데 사람이 땅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말, 그래서 아담아로부터 아담이 왔다, 두 단어는 똑같다고 했습니다. 흙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땅의 흙으로 지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근원인 땅을 갈게 하셨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는 땅을 갈게 하시면서 살게 하셨는데 이 일이 바로 오직 한 사람을 기다리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복음이라고 했잖아요. 여자의 후손, 사단을 완전하게 정복하고 승리하게 될 여자의 후손, 여자의 태를 빌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다리도록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땅을 갈면서 오직 한 사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인생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감춰버렸던 생명나무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것이죠. 이 사실을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낙원, 파라다이스, 바로 에덴 동산과 그리고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다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내용들을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여러분 귀 있는 자, 귀 없는 자가 있을까요? 이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인데 귀 있는 자는 복 있는 자를 일컫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를 한 통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사도 요한의 시대 1세기에는 이처럼 성능이 좋은 앰프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저 위층에 계신 분들 제 음성이 들리세요? 저 뭐 큰 소리도 소리치지 않은데도 들리지요. 그런데 당시에는요, 예배를 드릴 때 누군가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듣기 위해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크게 읽는 자가 복이 있고 그 읽는 자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다고 말합니다. 자, 제가 생명나무 하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세요. 생명나무. 생명나무. 자, 생명나무는 여러분 고난과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절은 그 놀라운 생명나무에 대한 회복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거든요. 읽습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미리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말합니다. 자, 생명나무는 과일을 먹는 자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린다는 뜻인데, 생명나무는 우리가 영영토로 누릴 축복의 바로 근거, 원천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축복의 원천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도록 관계가 회복된 자들이 누릴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과 함께 더불어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약속에 대한 것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이지요. 이 일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예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 예배에 놀라운 치유의 능력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들이 이 은혜를 미리서, 천국을 미리서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그 자신의 은혜에 대한 간증이 바로 시편에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 가운데 시편 73편은 구체화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낙원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한 자들에 대한 시편이요 찬양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시편 73편 25절과 28절을 스크린을 통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잠시 동안 경험했던 에덴 동산은 패러다이스 낙원입니다. 여러분, 그 낙원을 혹시 그리워합니까? 아니면 절대로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너무 어려워요? 아담과 하와가 잠시 동안 경험했던 그 에덴 동산 낙원을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후에 그리워했을까요? 그리워하지 않았을까요? 그리워했다니까요.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에덴 동산을 지금 우리가 그리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일에 대해서 영국이 낳은 기독교 사상가인 C.S. 루이스는 명확한 해석을 던져 주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요, 아무도 만족하며 온전한 만족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돈이 많은데요, 그렇다고 만족할까요? 천만에요. 나는 그래도 120세까지 너끈하게 활동력 잃지 않고 살 수 있는 건강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만족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 집에 있는 자손들은요, 그 어떤 가정의 자손들보다 효심이 깊어요. 그렇다고 만족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C.S. 루이스가 분명히 말했던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도 만족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죄악 많은 이 땅에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요, 더 이상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난도 없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곳에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얼마만큼 우리에게 만족할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도 만족할 수 있는 영원한 천국 낙원, 다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천국을 향해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믿음의 자존감을 갖도록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받습니다.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자, 보세요. 사람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아무리 좋은 건강을 가져도, 아무리 남보다 뛰어난 명예를 가져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인류 역사상 두고두고 비참한 사람의 모델이 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자의 일생이라는 대작을 쓴 프랑스의 작가 모파상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람을 개인적으로 좀 연구하다가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모파상은 원래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연유로 신학대학에서 퇴학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때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모든 선택권을 다 접고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기로 그렇게 결벌을 선언하고 맙니다. 지금까지의 자기의 인생이 하나님이었던 것을 선언하고 하나님을 향해 선택권을 사용했던 그가 이제는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후 그는 문학의 뜻을 두고 정진한 결과 놀랍게도 10년 만에 유명한 작가가 됐습니다.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요, 1800년대 말에는 지중해에 그 화려한 요트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노르망디에는 대저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파리에는 호화로운 아파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쉴 사이 없이 여자들을 바꾸면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요, 비평가들은 모파상을 향해 찬사를 보냈습니다. 우매한 수많은 사람들이 모파상을 흠모하기까지 했습니다.
그가 가진 은행 계좌에는 언제나 넉넉한 잔고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파상은 언제부턴가 안질과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1892년 1월 1일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러나 희망찬 새해가 밝았지만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린 그는 종이칼로 자신의 목을 찌르고 맙니다. 가까스로 목숨은 구했지만 정신은 이미 온전치 않아서 정신병원 병동에서 지내게 됩니다. 몇 달 동안이나 허공을 향해 절규하다가 그는 43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모파상의 묘비에는요, 누군가 이런 문구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하였다.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하였다. 그가 몇 달 동안 정신병동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혼자말로 이 말만은 계속해서 되뇌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부자가 되기 위한 꿈을 이룬 것 같았습니다만 가장 비참하고 가장 가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여자를 유혹했던 뱀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유혹의 덫을 놓았던 사단의 배후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배후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배후는 사단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반주가 진행될 때 우리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나는 선택권을 무엇을 위해 그리고 무엇을